본문을 통해서 경건은 세상을 이기는 능력입니다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주의 음성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침들 따뜻하게 드시고 오셨죠? 예, 고맙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주 쓰는 용어 가운데 경건이란 말을 자주 사용합니다. 경건하다. 그래서 때로 우리 주변에 신앙생활을 잘하는 분들을 보면 참 저분은 경건해 보인다라는 말을 자주 사용하기도 하잖아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경건하다, 경건이라는 것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습니까? 뭔가 좀 고상하고 신비로움이 느껴지는 삶, 어떤 그분에 보이는 외적 이미지를 혹시 경건하면 생각하고 계시지 않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아는 동기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있습니다. 아주 대단히 경건하게 보이는 그러한 분이십니다. 그분은 늘 양복깃에는 번쩍이는 금십자가를 늘 이렇게 배지가 붙어 있고요. 걸어갈 때면 성경을 늘 가슴에 대고 천천히 정말 거룩하게 걷습니다. 그리고 사람들과 말할 때면 저음으로 쫙 깔고요. 약간 쉰 소리로 말하죠. 뭐 이러면서. 사람들을 만나면 또 오른손을 들고 할렐루야 라고 외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동기 목사님들을 만날 때면 아는 지인 목사님들은 경기를 일으켜요. 그런 모습에. 늘 사람들을 그런 식으로 대하는 거죠. 아주 경건해 보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분의 삶이 매사에 좀 자기중심적이라는 거예요. 절대로 손해보는 일은 안 하십니다. 함께 식사하고 밥값을 낼 시간이 되면 화장실에 갑니다. 조용히. 모처럼 밥 한 번 사겠다며 카운터에 가서는 패스트푸드에서 카드를 내미는데 결제되지 않는 카드만 자꾸 내요. 그래서 결국은 다른 분이 카드를 내서 결제를 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 이런 사람은요, 결국 인간관계에서 외톨이가 되고 말지요. 이런 유사한 사람들을 향해서 바울은 디모데후서 3장 5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가 천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그런데 반면 제가 아는 어떤 선배 목사님 중에 뵈면 뵐수록 고개가 숙여지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분은 대단한 박사학위도 가지고 계시진 않아요. 또 목소리가 크거나 남 앞에 잘 나서는 것도 좋아하지는 않으십니다. 그런데 만날 때면 항상 후배를 좀 배려해주고 격려해 주시는 모습을 경험하게 됩니다. 언제 봬도 한참 후배를 만나도 결코 반말하지 않으세요. 후배라도 깍듯하게 예우를 갖춰주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분의 곁에를 가면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느껴져요.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경건의 모습은 혹시 아닐까요? 경건이라는 이 낱말, 헬라어로 보면 이런 낱말을 쓰고 있어. 유세베이아라고 하는 그리스어를 쓰고 있는데요. 이 유세베이아라고 하는 이 말은 거룩하다, 경외하다, 이 두 낱말의 합성어입니다. 영어로는 godliness라는 단어 쓰고 있는데요. 독실하다, 신앙심이 깊다, 이런 뜻으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사는 그의 삶을 의미하는 그런 모습인데요. 한마디로 경건이라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구별된 삶의 모습, 그것을 경건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요, 경건한 삶을 살기를 힘써야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저 자신의 모습을 보면 제 자신 속에도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지 못할 때가 여전히 제 자신에게도 보입니다. 그래서 설교를 할 때면 성도님들 앞에서 부끄럽고 죄송할 때가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안의 어떤 경건의 모습을 말씀의 거울 앞에 한번 비추어 봅니다.
그래서 부끄러운 마음으로 여러분들 앞에 이 말씀을 준비해 갑니다. 목사라면 마땅히 모든 면에서 경건의 모습을 보여야 하는데, 경건의 능력이 내 삶에 나타나도록 그렇게 살아야 하는데, 그런데 그것이 제 삶에도 여전히 그렇게 잘 드러나지 못할 때가 있더라, 이것입니다.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온전히 살기를 원하지만 제 육신으로는 때로 죄의 욕심을 따라 살 때가 없지 않은 것 같아서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울 때가 있더라라는 것이죠. 그런 우리의 죄성을 가진 우리의 마음에 대해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예레미야 11장에 이런 말씀을 해줍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무엇이라고요? 마음이라. 누가 등이 이를 알리오마는. 부패한 그런 마음을 가진 우리들이기에 우리는 늘 하나님을 실망시키고 때로는 주의 마음을 아프게 할 때도 적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때로 경건의 모양도 능력도 잃어 무기력한 모습에 빠져 신앙생활을 연명하는 그런 성도에 머무르지 않는지 모르겠어요. 과거의 TV 프로그램 중에 진품 명품이라는 TV 프로그램 혹시 보셨습니까? 진품 명품. 모양은 진짜 같아요. 근데 진짜 전문가를 통해서 감정해 보면 진짜가 아니라 가짜로 판명이 나는 것이죠. 어쩌면 그것처럼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얼핏 보면 진짜 성도 같은데 믿음의 감정을 흡면 가짜라고 판명되는 듯한 모습 같아서 깜짝깜짝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놀랄 때도 있습니다. 자,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는 경건의 능력을 회복하고 세상을 이기는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지, 오늘 우리가 추구해야 할 참된 경건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어야 되는지 오늘 장로 야고보가 우리에게 주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야고보는 우리에게 경건의 모습을 세 가지로 말씀해 주는 것 같습니다. 그 첫 번째는요, 바른 언어 생활에 경건의 능력이 달려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경건의 삶의 첫걸음이 무엇인가? 언어 생활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말하는 자세, 태도, 그 말의 내용을 보면 그의 인격과 경건의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이죠. 그런데 이러한 바른 언어 생활을 하려면 무엇을 먼저 하려고 말을 해요? 자기의 혀를 제갈 물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이 말은 절제된 언어 생활을 해야 한다, 이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말의 절제를 하려고 하면 말하는 것보다 들을 수 있는 훈련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들을 수 있는 훈련.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9절에 보면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어떻게 하고 스케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말을 잘하려면 먼저 잘 들을 수 있어야 한다, 이 말이죠. 여러분, 잘 듣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요. 최고의 상담은 잘 들어주는 것이라고도 말하잖아요. 건성 듣는 척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말에 진정으로 공감하며 듣는, 소위 심리학적 용어로 공감적 경청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경건의 삶의 출발이라 말하는 것이죠. 이 바른 언어 생활의 또 다른 방법은 화를 내지 않도록 노력하는 거예요. 사실 우리 사람은 감정의 동물이죠. 저희 집에 고양이를 키우는데도요, 고양이도 감정의 동물이에요. 자기의 마음에 원치 않으면 가끔 이빨을 드러내고 발톱을 세우려고 해요. 물론 진짜 물려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자기의 감정을 그렇게 고양이도 표출을 하는 것을 보게 돼요. 사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런데 자기의 마음을 이처럼 다스리지 못한 채 화를 내게 되면 여러분, 우리의 입술은 부정적인 말을 쏟아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장 20절에 보면 뭐라고 말을 해요?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여러분, 화를 내게 되면요, 먼저 말하는 우리 자신이 마음이 상하게 돼요. 그죠? 마음이 상하게 되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나쁜 말이 나오는 거예요. 이런 나쁜 부정적인 말은 결국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게 되고, 그리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도 그 말은 영광이 되지를 못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경건의 생활에 있어서 이 화, 분노, 이것을 잘 극복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1장 21절에 보면 그 화를 이기는 방법에 대해서 야고보는 이렇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어버리고 너희 영혼을 등이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여러분, 상대의 모습을 바라보기 전에 먼저 나 자신의 모습을 살피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분노하는 줄 아세요? 나는 옳은데 너에게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화를 내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일은 사실은 상대적인 것입니다. 서로 간의 다툼과 분쟁이라는 것은 일방적인 한편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서로 간에 잘못이 있고 서로 간에 모자람이 있기 때문에 분쟁과 다툼이 벌어지는 것 아닐까요? 근데 사람들은 이 사실을, 자신에게도 문제가 있다는 이 사실을 잘 인정하려고 안 합니다. 늘 상대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죠. 나는 잘하고 있는데 너 때문에 문제야? 이러면서 상대를 정죄하며 비판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 결국 마주보는 달리는 기차처럼 충돌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맞는데 내가 틀렸어 라고 말하면 충돌이 납니다. 여러분, 이렇듯 화를 이기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온유함으로. 즉 진리의 말씀이 내 삶과 내 감정을 다스리게 하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나의 영혼이, 나의 인격이 말씀의 지배를 받지 아니하고 내 생각과 내 뜻과 내 경험의 지배를 받기 시작하면 내 삶에 혈기가 튀어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떠올리면, 그 말씀이 내 영혼을 지배하기 시작하면 그 상황 속에 우리는 참을 수가 있고요, 절제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내 안에 혈기가 오르며 화를 참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내 마음에 심겨진 주님의 그 온유의 말씀이 나를 지배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 아닐까요, 여러분? 주변에 순간적인 화를 참지 못하고 혈기 부리는 말을 하다가 돌이킬 수 없는 큰 실수를 하는 분들을 종종 주변에 만나보기도 합니다. 그런 분들이요, 모세를 통해서 교훈을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몇 주 전에도 말씀했다시피 모세는 온유함이 그 어떤 세상의 사람보다 탁월했던 사람이 모세였습니다. 그런 그가 한순간의 분노를 다스리지 못해서 결국 그는 꿈에 그리던 가나안 땅을 밟아보지를 못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그런 실수의 무대가 어디였습니까? 바로 광야의 여정 중에 있었던 무리바에서의 물 사건, 민수기 20장에 그 사건을 다루고 있는데요. 모세는 물이 없다며 끊임없이 원망하는 백성들을 향하여 한순간 분노를 참지 못하고 화를 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 모세를 불러서 말씀하기를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어주라, 그리고 백성들로 하여금 마시게 하라 라고 명령하셨거든요. 그런데 끊임없이 늘 원망하는 백성들에게 분노했던 이 모세는 뭐라고 말하는 줄 아세요? 백성들에게 반역하는 너희여, 내가 너희를 위하여 물을 내리라, 이러면서 백성들 앞에서 자신의 감정을 어떻게 표출하는 줄 아세요? 반석을 2번을 꽝꽝 치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는 2번 치라고 말한 적 없거든요. 반석을 그저 명하여 물을 내라고 하셨는데, 감정이 치다 보니까 반석을 치면서 내가 물을 내야 되겠냐, 이러고 물을 친 거죠. 이 한순간의 혈기, 이것 때문에 결국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를 못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어떤 상황 중에도
쉽게 분노라든지 혈기를 안 부렸으면 좋겠어요. 분노는 여러분 어떤 모습인 줄 아세요? 내가 하나님의 심판자의 자리에 앉아있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내가 심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앉아야 할 자리에 내가 앉아있는 삶의 태도가 분노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보기에 아무리 그 백성들이 믿고 패역한 모습으로 보였을지라도 그 이스라엘 백성은 어떤 백성들이었어요?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선택하신 민족이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사랑하셨던 그 백성을 모세는 지금 패역한 너희여 정죄하고 있어요. 이것은 그들을 택하신 하나님을 향한 말이었던 것이에요. 따라서 여러분, 우리의 영혼을 날마다 좀 정결하게 가꾸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을 수 있어야만 합니다. 오늘 말씀의 시간도 그래요. 어떤 분들은 말씀을 정말 스펀지처럼 아름답게 잘 받아들이는 반면에 어떤 분들은 그렇지 못한 분들을 봐요. 마음의 밭이. 우리 여러분들은 다 마음의 밭이 옥토와 같은 마음밭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렇게 설교하는데 마음이 평안한가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가끔 제가 설교자로 이렇게 수십 년을 사역하다 보니까 어떤 때 설교할 때는요, 말씀이 이렇게 퉁퉁퉁퉁 반사되어 튀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때가 있어요. 허공에 대고 설교하는 듯한 느낌을 받을 때가 있거든요. 그렇게 설교하고 강단에서 내려오면 그렇게 허탈할 수가 없어요. 허탈해요. 내가 도대체 무슨 말을 하고 왔나?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어떤 상황 중에도요, 혈기 부리지 마시고요, 온유와 겸손함으로 내 허리를 동이며 사는 삶, 이것이 경건입니다. 어떤 상황 중에도, 화를 낼 수밖에 없는 상황 중에도 온유함으로 자신을 참아내는 능력, 그것이 곧 참된 경건의 능력이라. 그래서 우리는 이런 기도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시편의 고백처럼, 주여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소서. 내가 하나님 앞에 해야 할 말을 이웃들에게 전할 수 있도록 가르쳐 주옵소서. 내가 할 수 있는 대로 말을 절제하고, 이왕이면 할 수 있는 말을 은혜로운 말, 덕스러운 말을 하는 것, 따뜻한 마음으로 이왕 하는 말을, 상대방을 배려하는 말을 할 수만 있다면 얼마나 그 말을 통해 내 이웃이 위로를 얻고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영광을 얻으실까. 여러분, 나의 따뜻한 위로, 나의 격려의 말 한마디가 어떤 경우에 한 사람의 운명을 바꿀 수도 있다는 것 아시나요? 기억합시다. 경건의 첫걸음은 올바른 언어 생활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매일의 삶에 이런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경건의 능력은 나눔과 섬김의 삶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본문 27절을 보면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자, 여기서 보면 참된 경건에 대해서 야고보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환난 중에 있는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것,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이라는 것입니다. 즉, 경건이라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과의 거룩한 교제뿐만 아니라 이웃을 향한 사랑과 섬김의 나눔의 삶에도 있다는 것이에요. 즉, 경건의 삶은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이웃과의 관계, 내 삶의 행함을 통해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2장에서 믿음과 행함의 관계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행함이 없는 믿음을 죽은 믿음이라고까지 심지어 말을 했죠. 그리고 예를 들어서 2장 15절에 보면 뭐라고 이해합니까?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그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행함이 따르지 않는 경건이라는 것은 아무런 의미 없는 형식적 경건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서 이와 유사한 비유를 말씀해 주셨어요. 강도를 만나 신음하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고통받고 신음받는 강도 만난 그 이웃을, 소위 제사장이라고 하는 그 사람은 보고도 그 자리를 지나쳐 갔습니다. 성전에서 중요한 거룩한 일을 맡은 레위인 역시도 강도 만난 이웃, 고통받고 신음하는 이웃을 보면서 돕지 않고 그냥 지나치고 말았어요. 자기 동족이 신음하고 있는데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입술로는 사랑을 말하며 외쳤지만 실제의 삶 속에서는 어려운 이웃들을 돌보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형식적 경건의 대표적 모습이 아니던가요? 오히려 이 강도 만난 사람의 상처를 싸매어주고 돌보준 사람은 누굴까요? 당시 개와 돼지 취급을 받고 있었던 사마리아인이었어요. 이 사람은 자기 동족도 아니에요. 그냥 지나쳐도 아무런 욕할 사람도 없습니다. 속으로 어쩌면 이 사마리아 사람은 우리 민족도 아니고 우리를 그렇게 멸시하더니 잘됐다 쾌재를 부르며 지날 수도 있었던 상황인데요. 그런데 이 사마리아 사람은 지나치지 않습니다. 자신의 것을 내려놓고 강도 만난 어려운 이웃을 돌보아주고요. 심지어 자신의 사절을 털어서 돈을 들여서 그 강도 만난 이웃을 치료하는데 사용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경건의 모습 아닐까요, 여러분?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가 이런 예화를 한번 찾아봤어요. 돼지가 하루는 길거리에서 암소를 만났대요. 이 돼지는 암소에게 평소 자신이 가지고 있던 불만을 이 돼지가 암소에게 털어놓기 시작합니다. 너에게 할 말이 있어. 내가 사람들에게 얼마나 잘해주냐? 사람들은 내 고기를 가지고 햄도 만들고 베이컨도 만들어 먹고 어디 그뿐이야? 내 창자는 빼가지고 순대도 만들어 먹잖아요. 또야 내 발도 족발이라고 해서 얼마나 맛있게 먹니? 그런데 사람들은 왜 나는 싫어하고 왜 너 암소만을 좋아하는지 모르겠어 라고 불평을 털어놨어요. 그랬더니 암소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거 간단해. 너는 죽어서만 좋은 일을 하고 살아있을 때는 너만을 위해서 먹잖아. 그러나 나를 봐. 나는 살아있으면서 사람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또 맛있는 우유를 주고 있잖아. 그래서 사람들은 나를 좋아하고 너는 싫어하는 거야.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물질들, 우린 이 세상을 떠날 때 누군가에게 다 주고 떠납니다. 그죠? 다 주고 떠나요. 죽고 나서 주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좋은 소리도 듣지 못해요. 그러나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나의 것을 가지고 베풀며 나누면 그런 칭찬을 받게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재물이라는 것이 뭘까요? 재물은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잠시 나에게 맡겨놓은 것뿐입니다. 따라서 이 재물은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선한 목적에 의해 바르게 사용될 때에만 그 의미가 있고 진정한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주변에 보면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는 이웃들이 적지 않습니다. 제가 서울에 사역할 때는 서울역 근처에 있었거든요. 얼마나 많은 노숙자들이 있는지 몰라요. 수많은 노숙자들이 교회 문을 흔들기도 합니다. 우리는 종종 내가 배부르고 내가 평안하면 다른 사람도 다 그렇게 사는 줄 알아요. 특히 세종 지역에 보면 대부분 다 아파트 지역 주민들이다 보니까 대부분 생활이 나름 그래도 어렵더라도 기본은 하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내 이웃의 어려움에 때로 둔감할 때가 있지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라고 말씀하시죠.
이 고아와 과부는 예수님 당시에 가장 사회적인 약자요, 연약하며 소외된 계층이 바로 과부와 고아들이었어요. 주님께서는 친히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기도 하셨지요. 전 개인적으로 전에부터 사랑의 장기기증단체를 전 알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전 이 땅을 떠나기 전에 그 장기기증단체에 전 저의 모든 장기를 기증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저의 사모가 좀 반대해서 못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런 마음이 있어요. 천국 가기 전에 내가 할 수 있는 마지막 나눔과 섬김. 목사는 뭐 술도 안 하고 담배도 안 하잖아요. 내게 주신 이 거룩하고 소중한 몸을 다른 생명을 살리는 데 위해 쓰임받을 수 있다면 그것처럼 가치 있는 일이 또 있겠나 이런 생각이 있거든요. 때로는 저의 각막을, 전 눈이 안 좋아서 각막은 못 나는 건데 보니까 때로는 저의 장기를 기증할 수도 있겠죠. 그것으로 다른 사람의 생명을 살릴 수만 있다면, 나의 소중한 물질, 재물, 때로는 내 생명까지 나눌 수 있다면 이보다 더 놀라운 경건한 삶이 어디 있을까 싶은 것입니다. 세 번째 마지막 경건한 일은 뭐냐? 그것은 거룩한 삶입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이 말씀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만은 오늘 본문 27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진정한 경건을 또 한 가지 뭐라고 말씀하세요? 자기를 지켜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 진정한 경건이라는 거예요.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구별된 삶. 전 성도는 마치 바닷가의 물고기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물고기는 바닷속에 살고 있지만, 짠물에 살고 있지만 물고기는 짜지 않잖아요. 참 신기하잖아요. 평생 바닷물 속에 살면서 생선은 짜지 않는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사실 세상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존재잖아요. 우리들은 세상의 한복판에 살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닙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소속된 하나님 나라의 시민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린 두 발을 딛고 이 세상은 살아가고 있지만 이 세상에 속한 자는 아닌 것입니다. 그 사실을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어요.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은 바벨론이라고 하는 세속화된 이방 나라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방 나라의 종교라든지 문화 풍습, 세속 풍습에 물들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은 그 믿음 생활에 있어서 기도의 반대의 방해를 받았고 그의 세 친구들은 우상 숭배의 도전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사자굴의 위협 앞에서도 그들은 기도를 포기하지 않았고요. 풀무불의 두려움 앞에서도 신앙을 포기하지 않고 우상 앞에 절하지 않았었어요. 무엇이 이들을 이러한 삶을 살게 만들었을까요? 그것이 경건의 능력 아니겠습니까?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리스도인들은요, 세상과 달라야 합니다. 왜입니까?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사람을 입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생명을 얻은 사람들은 과거 우리의 옛사람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처럼 동일한 모습으로 살아가서는 안 되죠. 경건이란 그래서 날마다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자신의 정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사는 생활인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에서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것이 믿음 생활이에요. 근데 안타깝게도 우리 중에는 십자가에 못 박아 놓았던 자신의 정욕과 탐심을 끄집어 내리고 그리고 그렇게 살아난 사람도 있어요. 아니에요. 기도할 때마다 주님,
제 속에 있는 이 정욕과 탐심을 주님의 십자가 앞에 다시금 못 박게 하옵소서. 그래서 나 자신이 주님 앞에서 죽고 내 속에서 나를 통해 그리스도가 다시 살아나도록 하는 삶, 그것이 신앙생활 아니던가요? 그럴 때 비로소 우리는 우리의 몸을 불의의 병기가 아닌 의의 병기로 주님 앞에 드리며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로마서 6장 13절에 보면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주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이제는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며 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린 더 이상 우리의 몸을 죄의 무기로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 실수한 것은 바로 자신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못했기 때문이었어요. 한순간 혈기를 다스리지 못하고 마치 자신의 백성들에게 자신이 물을 주는 자인 것처럼 자신의 교만에 빠지고 말았어요. 순간. 그로 인해서 모세는 40년간 광야의 백성들을 이끌어 가나안 땅 목전까지 왔지만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비운의 주인공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 사실을 신명기 35장에 하나님은 이렇게 모세에게 말합니다. 내가 비록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을 맞은편에서 바라보기는 하려니와 그리로는 들어가지 못하리라. 참 안타까운 얘기인 것 같아요. 제가 모세였다면 얼마나 이 말을 들을 때 그의 분노와 혈기를 후회했을까?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경건의 모습을 때로 잃어버릴 때가 언제일까요? 때로 내 자신의 능력을 다른 사람들에게 드러내고 과시하고 싶은 바로 그때가 어쩌면 내 경건의 능력을 상실한 위기의 때일 수 있습니다. 마치 나 자신이 누리는 모든 축복과 성공이 내 자신의 능력과 성공으로만 이룬 것처럼 사람들 앞에 과시하고 자랑하려고 하는 그때가 내 삶의 경건의 능력을 잃어버릴 수 있는 위기의 순간이 되기도 한다. 여러분, 우리들은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렇게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고 영원토록 하나님의 기쁨으로 살아가는 삶, 이것이 죄악 가운데 있던 저와 여러분들을 주님께서 십자가를 통해 맑게 죄악을 씻기시고 구원하신 구원의 목적이 이것 아닙니까? 우리 장로교회 중요한 교리의 집대성인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1문 1답은 그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묻고 답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질문 앞에 우리 답을 한번 같이 읽어보죠. 시작.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바로 그것입니다. 내 자신이 영광을 받고 나 자신의 만족과 즐거움만을 추구하며 살아가다 보면 불경건해질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에서 말하기를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만을 추구하라는 것입니다. 성도인 우리가 자랑해야 할 우리의 평생 자랑이 뭘까요? 우리의 평생 자랑은 오직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의 십자가인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경건의 비밀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마지막으로 이러한 경건의 삶은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경건에 이르기를 훈련하고 연습해 가야만 해요.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바울은 말합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여러분, 경건에 이르기를 힘쓰는 훈련 중에 하나가 무엇인 줄 아세요? 공적 예배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물론 여기 모이신 분들은 주일 예배는 기본으로 하시는 분들입니다. 합니다. 할 수만 있으면 수요 예배도 주중에 드리고
그래서 예전에는 수요 예배를 3일 예배라고 말씀을 나누기도 했어요. 주중에 한 번 다시금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한 주간을 승리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하며 다짐하는 예배가 수요 예배였었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금요 기도회. 그리고 할 수 있으면 새벽을 깨우며 주님 앞에 나와 하루의 삶을 시작하는 삶. 또 여러분 개인 경건의 생활에 힘쓰셨으면 좋겠어요. 이 모든 것들은 내 신앙을 이 세속화된 세상 속에 살아가는 우리 자신을 지키는 믿음의 울타리입니다. 공적 예배, 개인 경건의 생활, 교회의 어떤 구역 모임, 성도들과의 영적인 어떤 교제, 이런 것들이 내 신앙을 지키는 울타리예요. 지금까지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왔든 이제 그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가짜인데 행여 진짜인 것처럼 포장하고 살아오셨습니까? 과거를 주님은 묻지 않으실 거예요. 중요한 것은 이제 하나님을 향해 살았으면 좋겠어요.